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 원장님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생세를 헤매다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로 천국을 가봤더니 한국에서 그렇게 명성을 날리던 유명한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도무지 찾아도 안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다 계셨는데 보니까 허름한 집 계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척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고생하던 목사님들, 무명의 인물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고대광실 아주 궁궐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깨어나서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크게 헌납하고 구제사업에 헌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긴가민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실제하는 현실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인색하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대단히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천국에 읍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윤리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즉 잘 돼야 할 사람들이 잘못되고 잘못돼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이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과연 어떤 곳입니까? 지상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합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집 앞에 엄청 가난한 버려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서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여기저기 상처난 곳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렵게 살던 나사로도 이 땅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22절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 즉시 가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고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연옥에 있다가 남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납금을 많이 내면 천국으로 승진하고 후손들이 기도하지 않고 헌납금을 안 내면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적인 교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생애를 마감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즉시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의식이 팔팔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면에 들었다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 믿는 자들은 지상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영원히 의식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자도 생애를 마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이 컸습니다. 이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지옥불이 뜨겁든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사오니 아브라함이여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이 천국에서 내가 있는 지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펄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장벽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인가? 천국은 죽으면 즉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인가? 의식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확정되어 있어요. 거대한 철의 장막이 쳐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행복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초소입니다. 너무 고통이 커서 이 불바다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물 한 방이라도 사모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자는 어찌해서 지옥을 가게 되었는가? 부자는 고통 속에서 두 가지 청원서를 내요. 첫째로 제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청을 합니다. 지상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5명이 있습니다. 요놈들도 나같이 자기 재산 즐기면서 호압한 연락하는 삶을 살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들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니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지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은 이렇고 음부는 이렇다다 자세하게 증언하게 해서 저들이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하서 예수님을 믿고 천상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지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 호압한 연락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출입할 때마다 이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자기는 호압한 생활을 하면서 상처투성이에 고통하는 영혼, 굶주린 영혼, 쓰레기를 뒤져야 겨우 생존하는 영혼의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잔치를 열면 되었습니까? 아프면 최고급 약을 먹고 유명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의 필요를 가진 소유로 채웠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부자 이름이 뭔가요? 부자 이름이 뭐예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부자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유명한 부자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부자가, 그렇게 호화판으로 사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애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 생애에 세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회개의 증거가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문에서 현판을 보게 되리라. 오직 회개한 자만 들어오라.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았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한 부자, 그는 이름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자가 이 땅에서는 이름을 떨치던가요? 재산이 많으면 이름을 떨치지 않습니까? 정주영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병철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자를 세상은 알아줍니다. 세상은요, 권세가를 알아줍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우리가 다 이름을 대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부자가 세상을 떴을 때 천하의 유명한 인물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들었습니다. 호상이라고 외칩니다. 대단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천국에 가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지옥불의 고통이 너무 커서 물 한 방울을 간청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결코 내가 오는 음부로 오면 안 된다 간청을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이 유럽권이 연락하여 재산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한 부자가 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이 가난과 고통의 질병에 쪄들어가는 아프리카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교의 정교사였습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의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정교사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6년 동안 의사 수련을 하고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의 형제 5명을 기억하고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안을 출입할 때 나사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사로가 얼마나 가난했고 나사로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다 알고 있사오니 나사로가 증언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청산하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다 보내마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갈 거 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 오경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질 않아요. 나도 성경이 있을 때 안 봤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자, 이 탄원을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가 증언하는 것을 잘 듣고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안 보내요. 뭐라고 안 보냅니까?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동명이인 똑같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름, 똑같은 이름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예루살렘 초입에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좀 빠른 걸음으로 나사로가 살았을 때 당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바쁘신지 나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까지 다 끝내버렸는데 이미 동굴무덤에 안치를 해버렸는데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당도했으니 얼마나 슬픔이 깊었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이미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성이 안 찼어요. 예수님, 그렇지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 나를 따르라. 무덤으로 가자. 무덤의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죽은 오라비의 시신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신 가까이 갑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시신이, 이미 부패한 시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르다가 직접 목도합니다. 이 모습을 마리아가 직접 목도합니다. 베다니에 오는 동네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았으니, 장사를 함께 지낸 자가 살았으니, 어이 상여를 메고 나갔던 자를 같이 보았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베다니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직접 목도하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에 놀라 자빠집니다. 유대사회 전체가 이 소문으로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첫 번째 대화가 아이고 베다니에서 시신이 녹아지는데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하나에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살아 나왔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것이 유대사회 전체의 가장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직접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직접 귀로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엄청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고 보는 것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영광의 복음을 알 때에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증언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외친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설 때 영원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 인생의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을 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돌이켜서, 인생의 죄가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영광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 신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이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아도 증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증언하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오경과 성경 66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심령에 장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